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에 소망을 주셔서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늘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 늘 그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한호 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결코 좋은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그 예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사울에게 있어서 매우 불쾌하고 언짢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급기야 그는 상상하지 말아야 할 상상에 이르게 되지요. 백성들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자신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더 무엇이 있겠냐라고 상상하게 되어집니다. 결코 바람직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마음에 이미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건강하지 않은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은 왕의 자리라고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웠건만 다윗은 억울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이새의 신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던 그 일로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 왕과는 너무나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고 있음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 계략으로 자신의 딸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의 첫째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계략을 세우지요. 그러나 그 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첫째 딸 메랍이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의 아내가 되므로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하여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 보내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신복들이 세운 이 계획은 사울이 전쟁터에서 선포하였던 내용과는 너무나도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전투와의 그 골리앗이 나왔을 때에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조속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하지요. 그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넉넉고 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게 되어졌고 일부 군사들은 도망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조건을 내밀지요.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첫째는 재물을 주겠다라는 조건이었고 두 번째 조건은 그의 딸을 시집 보내겠다 왕의 사위가 되어지는 조건이었지요. 세 번째는 그 아버지 집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달콤한 조건을 이미 전쟁터에서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군사들을 대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의 약속대로 그의 딸을 다윗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장수였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러한 예는 가나안 정복 때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갈렙이 기랏세벨을 점령할 때에 있었던 일이지요. 갈렙은 기랏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딸 악사를 시집 보내겠다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갈렙에게는 조카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조카가 기랏세벨을 쳐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온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촌지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온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줄 테니 블레셋 사람의 포피백개를 가져오라는 그러한 조건이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이미 그가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나왔을 그때 이미 조건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새로운 조건을 내민 것이지요. 자신의 딸을 줄 테니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생뚱맞은 조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에 의하여서 다윗이 죽임을 당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지요. 이미 다윗은 골리앗을 이김으로 조건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내놓은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에서 내려가서 200명을 죽이고 포피 200개를 가져다가 사울왕에게 내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성품, 다윗의 인격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앞선 전쟁터에서 사울왕이 내민 조건을 알고 있었지만 그 조건에 대하여 사울왕에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울의 사이가 되는 것에 대하여, 왕의 사이가 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오히려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것에 대하여 묻지 않고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 그 일에 대해서 초점을 갖추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충분히 따져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사이가 되는 지금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의 초점을 맞추어서 그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아멘. 왕의 사이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에 대하여 결코 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현재 상황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임을 인지하였습니다. 그 현실이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의 현 주소가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의 집안도 내세울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가 엄청난 부한자도 매우 뛰어난 장수도 대대로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제사장 집안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 가문이 어떤 특출난 그런 업적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현실은 가난하고 천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왕의 사이가 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왕의 사이가 되는 것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인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성품이었습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난 건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 초라함이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좋은 인격, 다시 말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삶의 환경이 자신을 못난 사람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으면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지요.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집안이 좋지 않다고, 그리하여 내 자신까지도 건강한 자존감이 아닌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다고 와요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내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환경과 자신과 일치시키는 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변하는 것에 의하여 내가 평가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변하는 환경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습도 아닙니다. 성경적 바른 평가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집안이냐,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가치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존재적 의미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적 의미,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적 가치, 존재의 의미를 내 자신에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적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지요. 비록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 죄를 지은 인간이 되었지만 그 근원적 존재적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근원으로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위는 그리하여 아담까지 이르고 아담의 이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존재적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로서 창조적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존재들은 그 존재의 가치가 타락한 인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와는 다른 차원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그들과 세상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들과는 존재적 가치가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적 존재이지만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죄의 근원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에서 구원받아 그들과 다른, 결이 다른 삶의 위치에 존재적 가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우리의 존재적 의미는 바로 창조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 가운데의 구원의 은혜까지 입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지 않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이 이해하기 아는 그 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많이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집안이 아주 뛰어난 집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존재적 가치, 하나님께 두고 있는 그 존재적 가치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당당해야 하는 그 위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재적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적 가치와 이제는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지요. 흔히 이를 예수님의 등가 가치로 여기면서 예수님 짤이, 예수님과 등가 가치로,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의 그 값으로 매기면서 예수님 짤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1,000원짜리 지폐는 아무리 구겨져도 1,0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할지라도 구겨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환경적으로 평가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치와 등가한 것이지요.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이해하게 하며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이처럼 환경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왕의 사위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에 대하여 가함사함으로, 작은 일로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가함사함으로 반응하며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충분히 왕의 사위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다윗이 가진 자신을 바라보는 내재적 가치였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건강한 인격을 가진, 다윗의 성품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요구하는 대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잘라 사울 왕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이 요구한 100개의 포피를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2배, 200개의 포피를 잘라 사울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나 100개 아니야, 나 200개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 라고 그렇게 증명해 낸 것이지요. 우리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하여,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엿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가진 그 모습, 그 신앙, 그 인격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가진 것 없지만, 천한 신분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것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2배로 갖다 주는 그런 당당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잘라 오게 함으로써 그들의 손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이 죽임을 당하길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일이 있은 후 다윗의 이름을 더욱 높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아멘.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의 이름이 심하게 귀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그 앞서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드러내게 하셨고 결국에는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기결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가 죽임을 당하기를 원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이름을 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포피 자르는 일을 통하여 더욱 용맹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의 먹잇감으로 다윗은 삼았습니다. 골리앗이 무서워 도망갔던 이스라엘 군사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 모습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입혀주셨습니다. 이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는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심히 귀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람의 계획은 그 사람을 넘어뜨려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오히려 그 사람을 높이게 하는 일로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계획이 오히려 그 사람을 높이는 그 일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곤욕을 주기 위하여 어려운 일을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함으로 그 사람을 높이는 그 일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계획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십니다. 그 이름을 높이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세우나 그 계략은 오히려 우리를 높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이 세운 그 계략이 오히려 다윗을 높이는 그 일이 되었음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존재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두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준비되었을 때에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통하여 전쟁터에 가게 하셨고 그를 드러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때가 되어질 때까지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쓰실 때까지 잠잠히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 우선시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한 자의 계획까지도 선용하셔서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며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